독한 누가복음 1장 28절로 31절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다 알 수 없어도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찾아와 나눈 이야기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런 놀라운 선언을 했습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때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요셉과 약혼만 한 상태고 손을 잡은 적도 없는 이런 처녀인데 느닷없이 천사가 내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고민하던 마리아는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일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아멘,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되어질지어다 하고 그 천사의 부탁을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혹시 다른 남자와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 임신하게 되면 사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형도 가장 비참한 돌로 쳐서 돌로 때려 죽이는 그런 일에 이제 간음한 여인을 처리를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게 험한 일인데 마리아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정말 내가 죽으면 죽겠다, 에스더처럼 그런 결연한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았죠. 28절 말씀에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서 인사를 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시작할 때는 마리아는 너무너무 좋은 말로 들렸어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기쁨이 고조되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좋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 고맙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얘기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더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 이름을, 아기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이런 마무리의 말을 들을 때 이거는 아니었습니다. 초반부의 인사까지는 좋았는데 후반부에 이 있어질 일들을 생각할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었고 아주 곤혹스러운 일이 은혜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하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파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은혜란 어찌 보면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 보면 좋은 면이 있는데 뒤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값을 지불해야 온전한 은혜가 되고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난 연도는 2000년 전이었습니다. 나사렛 동네의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요셉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동네에 아주 순박하고 성결한 처녀 마리아와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이라는 것은 결혼하기 전에 1년 동안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 기간이었습니다. 여자가 결혼하려고 하면 마음이 설렐 것입니다. 결혼하게 되면 어떤 생활을 하게 될까? 내가 혼수 준비를 무엇을 어떻게 해갈까? 이런 생각으로 부풀어 있었을 때였는데 이 모든 부푼 마음들이 깨지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날 밤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축복의 말을 주었을 때만 해도 마리아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그 다음 말은 마리아여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을까? 어불성설, 말도 안 된다.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임신하면 그녀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했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자기 배가 점점 남산처럼 불러온다는 이 일을 생각할 때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더욱더 자기를 지금도 믿고 의롭게 살아가는 정혼한 이 약혼자 요셉을 생각을 해보니 더 기가 막혔어요. 요셉은 자기가 정말 정결하게 1년 동안 기다려 줄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다?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어야지 그 얘기가 먹혀 들어가죠.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얘기예요. 어떤 뜨내기의 애를 받아가지고는 하나님에게 핑계를 대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남자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이 마리아에게는 아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 남자를 그렇게 힘들게 할 수 있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셨지만은 마리아에게 그 은혜는 고통이었습니다. 괴로움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할 때 그 은혜는 우리 삶에 두려움과 절망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시 마리아는 위대한 여인입니다. 큰 믿음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제한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셀 수가 없고요, 한이 없는 은혜예요. 경계선이 없어요. 엄청나게 은혜를 크게 가지신 분이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실 때에 받는 우리들의 믿음의 그릇이 크기를 원하셔요. 큰 그릇을 준비하라. 너희는 동네에 가서 많은 그릇을 준비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그릇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작게 출발했어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꾸 키우세요. 그래서 결국은 큰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하나도
남김없이 내 그릇에 담을 수 있도록 큰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잠깐 갈등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아멘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 어려운 일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소위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실 때 왜 이 천하에 많고 많은 여자 중에 나일까 생각하는 이런 시간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는 예쁜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 이 세상에는 배운 여자들이 또 얼마나 많아. 이 세상에는 부잣집 딸들이 얼마나 많아. 이 세상에 권력가들의 딸들도 얼마나 많아. 그런데 이 나사렛 동네에 배우지 못한 나, 보잘것없는 이 마리아, 나에게 천사가 왔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컸어요. 생각해 보니 이런 은혜 내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멘, 제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일이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녀는 자신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은혜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해되지 못한 사건을 통해서 더 큰 은혜가 부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겉에 있는 십자가 때문에, 고난과 두려움 때문에 은혜를 거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안타깝죠. 그러나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만 그 배후엔 수치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마리아의 헌신을 귀하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성령으로 새 생명이 잉태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그런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요셉과 결혼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동생 7남매를 또 두게 되는 거예요. 아들 사형제의 이름이 마태복음 14장 55절에 네 사람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육신적인 동생까지 이 마리아는 복을 받는 이런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교와 우리 신교 양쪽에서 우리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얼마나 지금도 높이는지 몰라요. 우리 이런 신교 개신교에서 마리아를 참 높여드립니다. 마리아를 우리가 존경합니다. 왜?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이 고백이 너무너무 귀한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존경해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고 그런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에 들어올 때 복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안에 며느리가 셋이 있었는데 첫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편안하게 잘 지내다가 시어머니가 늙고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첫째가 둘째를 건너뛰고 셋째에게 와서 자네가 어머니를 좀 모시게, 내가 이제까지 몇십 년 모셨으니까 이제 당신도 좀 모셔, 아프신데 정성껏 잘 받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셋째는 생각했어요. 왜 둘째를 건너뛰고 나한테 왔어? 둘째가 모셔야지 첫째가 못 모시면. 그러면서 투정을 부렸어요. 그런데 둘째는 아예 자기가 못 모시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 셋째 며느리는 결혼하고 오면서부터 시어머니에게 점수를 못 땄어요. 웬일인지 첫째 며느리 첫째고 둘째 첫째고 셋째는 별 볼 일 없다고 그렇게 아주 자기를 미워하는 그런 시어머니였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자기가 모시라니, 이제 병들은 시어머니를 모시라니까 더 기분이 좋지를 않고 이게 마음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집사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야, 내가 너한테 은혜 준 게 얼마냐? 너는 왜 시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느냐? 내가 시어머니를 품어보라. 그렇게 명령이 내리게 됐습니다. 그 셋째 며느리는 고민하다가 결국 시어머니를 품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효성껏 모셨습니다. 시어머님의 입에서 나오는 칭찬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첫째, 둘째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셋째가 최고라고 이렇게 이제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를 높여주는 그런 칭찬이 이제 자기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칭찬하는 어머니를 그전에도 전도를 하려고 했지만은 기회가 안 닿았어요. 자기 집에 모시고 있으면서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어머니를 교회에 모시고 가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드리고, 그리고는 곧 돌아가셨는데 천국으로 믿음의 장례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구원하고 천국으로 올려 보내주는 그 일이 셋째 며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명의 사람을 들어서 세계적인 인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손을 잡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부담일 수도 있어요. 어려움도 될 수도 있어요. 이해되지 않은 부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그 은혜, 나를 택해 주신, 내 손목을 붙잡아 주신 그 일을 여러분들이 은혜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오늘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구원의 아름다운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엔 성공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천국에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자신을 드릴 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위대한 성도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실천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큰 믿음, 하나님의 큰 믿음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군인으로 우리가 모집되면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군인은 이길 수가 없어요. 오합지졸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많다고요? 훈련이 안 되면 소용없어요. 적어도 훈련이 된 단단한 군인들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도 훈련이 필요해요. 신앙의 훈련은 악한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사탄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견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훈련을 통해서 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을 온전하게 굳게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는 훈련들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새가족 성경 공부.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4주 동안 우리 교회에 쉽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예배당 변소는 어디 있고, 또 어디 휴식처는 어디 있고, 카페는 어디 있고, 유치원생들처럼 소개하고, 또 지나치는 우리 교회 일꾼들도 누구라고 소개하는 그런 기간이 4주 동안 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목사관에 초청해서 같이 그동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간증하는 시간을 갖고 서로 인사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둘째는 양육 6주 동안 공부하는 시간, 동시에 또 선택에 의해서 1대1을 선택하면 1대1은 10주 동안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4주 동안은 너무 만나자마자 헤어지니까 깊이 사귈 수가 없어요. 인도자와 동반자가 깊이 인간적으로 사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만나서 간증하고 또 서로 사정 이야기하고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서로 의지하고 10주 동안 하다 보면 일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어요. 나 혼자 예수를 믿을 때 힘이 없으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동반자가 곁에 있으면, 내가 힘이 없으면 그 사람이 나를 붙들어주고, 그 사람이 힘이 떨어지면 내가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협력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1대1 혹 양육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단계는 3개월씩 12주 동안 있는 제자대학 1학기, 2학기, 3학기. 그리고는 큐티 나눔 방, 우리 이제 개설이 될 겁니다. 이미 하고 있지만은 확대 개설될 거예요. 왜? 지난 주일 월화 3일 동안 우리 큐티 나눔에 대한 깊은 공부를 하고 많은 성도들이 동감했어요. 이제 큐티 나눔방을 시간대별로 개설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거기 참석해서 정말 큐티를 통해서 더 큰 은혜가 확산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수요일 저녁에는 마더와이즈 공부를 합니다. 수요일 날은 낮에 공부를 합니다. 어떻게 지혜로운 아내가 되고 지혜로운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훈련 단계별로 공부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이런 훈련들을 우리는 외면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니까 힘이 모아지지를 못해요. 사탄이 와도 버텨내지를 못해요. 훈련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능력 있는 성도들, 힘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훈련된 믿음의 큰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